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에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 우리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이제 청국잔치를 준비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거는 전도하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전도하는 방법을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동네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좀 독특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옛날에 그 아수르라든지 그런 여러 이방 민족들이 침입했을 때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피를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피와 섞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금 말로 하면 다문화 가족이 많은 곳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천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사마리아를 잘 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를 가야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좋은데 빙 돌아서 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천한 사람, 안 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흑인, 백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고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까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사마리아 같은 분들도 있고 사마리아 같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가 좀 어떻게 보면 부천에서 조금 서민들이 사는 동네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보면은 정말 휴지 줍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0원을 벌기 위해서 200원을 벌기 위해서 참 이 80이 넘고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좀 이런 할머니들을 많이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다리가 안 좋으니까 2층을 못 오는 거예요. 야, 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른 예배당으로 갈 때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예요. 지난번에 왔던 이 아무개 집사님도 다리 아파서 못 올라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리 아픈 걸 뭐라고 하겠어요? 다리가 아픈데 2층을 못 오겠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리 안 아픈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도 잘 걸어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꼭 그 할머니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의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나의 이웃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는 꼭 와야 되는데 근데 걔 안 올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갔다는 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쟤 교회 안 다녀.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로 교회 안 다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으셨고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여인의 모든 생각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동네 이름이 나오죠. 동네 이름이 뭐예요? 수가라고 했죠. 수가. 영어로 슈가는 설탕인데 여기는 영어가 아니죠. 수가라는 동네. 근데 이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정말 꿀보다 달고 설탕보다 다른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였냐 하면 우물가였어요. 그래서 5,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우물가에서 이제 앉으셨는데 6시쯤 됐더라 그랬습니다. 이 6시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대 땅 6시는 한국어로 하면은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외출을 안 하는 시간에 우물가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우물뜨러 나오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물가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말 그대로 물을 좀 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물가로 가야 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원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전도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낮 12시에 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물가에 사람이 안 나오는 시간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12시에 여기 나올 걸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왜 갔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 소외된 여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어디 갔습니까?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도시락 사러 간 것 같아요. 빵을 사러 갔는지 과일을 사러 갔는지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오죽하면 성경에 상종하지 않는다고 말이 나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했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그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천민 계급인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천민인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고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제도 얘기 들었는데 목이 말라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 기차에서 어떤 천민 계급의 사람이 물을 떠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물을 안 먹더래. 왜 안 먹었을까요? 나는 저 천민이 주는 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이게 다 인간이 죄인이란 뜻인데.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유태인에 대한 미움을 드러낸 거예요. 나 유태인 싫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도하면 드러나요. 전도하다 보면 나 기독교인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집 아줌마도 그런데 그분 시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
이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시어머니를 되게 미워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뭐 애를 써도 이분에게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유태인은 나쁜 놈이다, 우리를 멸시하는 인간들이다, 이런 것처럼 기독교인 싫다, 이런 게 있어요. 전도가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만 교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잘 안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목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욕을 먹겠어요? 욕을 먹어.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교회 망신 다 시키고 교회 오는 거를 다 막아,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굴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물을 통해서 생수라고 하는 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거부감이 나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거부감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빵집에 가면 빵 얘기하면 되고,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 얘기하면 되고, 운동하러 가면 운동 얘기하면 되고,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는 게 중요해요. 우물가에서 무슨 얘기하면 돼요? 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 얘기. 그러면서 나에게 생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물 길러 왔지? 생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 금방 반응을 하죠. 이렇게 그 컨텍스트에 맞는 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가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에게 전도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김효수 자매님 이제는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5분 동안 전도하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이 말을 이해를 못해. 5분 얘기했을 때 성경을 5분 동안 얘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50분을 말해보세요. 이해를 하나. 이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숭실대 가서 전도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대학생이고 똑똑한 애들이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진화론이 심지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럴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얘들은 여전히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과 편견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어요. 진화론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쉽게 믿지 않아요. 진화론이 틀렸다고 해도 뭔가 딴 게 있겠지.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는데 뭔 소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정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숭신대 배운 게 얘들을 몇 주를 계속 만나거든요. 8주를 만나고 내년에는 막 16주를 만나도 그동안 얘들이 안 믿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하고 밥도 사주고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섬기고 마음 문을 조금이라도 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유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양하다. 아주 그냥 마음이 꽉 닫힌 애가 있고 좀 열린 애가 있대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믿는 애도 있어요. 그 학생 중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전도 대상자는 아닌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애들이죠. 근데 완전히 다친 애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전화번호 보내래도 죽어도 안 보내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막 말도 잘 안 듣고. 또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3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목표는 이 마음이 다친 애가 좀 마음을 여는 단계까지만 와도 성공한 것이다. 기독교도 괜찮은 게 있네? 이 정도 생각만 해도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도할 때 큰 기대를 안 해도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뭐 제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지 압니까? 저도 전도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 그리고 뭐 뭘 말을 들으려고 해야 전도를 하지. 들으려고는 안 하는데 제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연구하고 공부했어도 이 기회를 안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될 게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는 목사가 잘할 것 같아요? 성도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지만은 저는 만나는 사람이 맨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옆집 아줌마 이런 분들 외에는 다 저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가 많을까요? 훨씬 많죠. 비교할 수가 없지. 제 친구는 거의 다 목사인데. 그러니까 성도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작전은 이거란 말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를 하니까 와라, 오셔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믿든 안 믿든 내 전도를 뭐 설명은 못 해도 돼. 뭐 예수님 누군지 설명을 못 해도 돼.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한 번만 오셔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시고 오시면 저는 뭐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잘 풀어서 어쨌든 뭐 30분 동안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100%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해보면은 협력을 하는 분이 있지만 안 하는 분들이 있어 보면은 뭐를 합니다. 아무도 안 데려와 그러면은 제가 좀 어려운 거죠.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춘희동 있을 때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몇 명을 데려왔는지 아세요? 한 명도 안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 설교를 제가 해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번에도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에 대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대화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래요.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주겠다.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멈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생수는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어요. 천국에 후회가 있을지 잘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일이 없다고 그래. 천국에 가면 전도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기뻐하고 물론 거기 즐겁지만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내가 고생하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 사면 유효기간 있잖아요.
우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죠? 우리 곽찬희 목사의 유효기간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근데 저는 모르지만, 근데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70대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분은 항상 저랑 대화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고 그게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항상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난 이 생애를 가볍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따라 봅시다. 가볍게, 보람 있게, 기쁘게 사시기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가볍게 삽시다. 보람 있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면 다 얼마 안 남았어. 주님이 재림하면. 주님이 내년에 할지 내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제가 휴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휴거됐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네, 이제 삼시세끼 밥 먹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제가 돈 벌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는 돈만 벌다 왔냐?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한 영혼 구하다 왔습니다. 내가 잘 안 되지만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다 왔습니다. 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뭐래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또 못 알아들어. 15절에 보면요. 그래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어떤 틀에 박힌 전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형리 전도도 있고 많은 전도가 있는데 제가 해보면은 정말 시간이 없으면 사형리 전도도 참 좋아요. 하지만은 대화식 전도가 참 좋습니다. 내가 뭐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점점 복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전도를 할 때 밥을 꼭 사준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고 커피숍 가서 차 한 잔을 하고 아니면 같이 식당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죠. 그러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은 뭐냐? 교회 다녀라. 예수 믿냐? 왜 교회 안 다녀? 난 이래서 교회 안 다녀. 난 이게 싫어. 기독교인들 난 이게 싫어. 아니면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나는 진화론을 믿어. 그런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다들 사람마다 12가지, 100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사기꾼은 아마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아니면은 네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통일교가 교회인 줄 알아. 정명석이 교회인 줄 알아. 그거 다 이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도 지금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물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생수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또 못해. 이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가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은 과거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이혼을 많이 한 여자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벌써 남편이 5이면 이혼을 4번 한 거잖아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 옛날에 이렇게 남편이 많았을까? 전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자가 사연은 모르겠지만은
이혼을 많이 한 것으로 봐서 좀 불우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된 남편들을 계속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을 자꾸 했다는 걸로 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외모가 괜찮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여인은 뭔가 매력이 있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선가 이 사람은 계속해서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어떤 불쌍한 이유가 있을 거라. 근데 지금도 사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거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죠. 내 과거를 다 아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전도는 좀 어렵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엄청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박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점쟁이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점쟁이한테 무슨 말을 딱 떠올라서 했대요. 근데 왜 떠오르는지도 모르면서 그랬더니 점쟁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되게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분이니까 막 그렇게 전도하지만 우리는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이 부분에서 열렸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얘기할 때 열리는 분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누가 거짓말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부활한 걸 못 봤다면 예수가 부활한 거 주장하다가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뭔가 부활한 게 사실이니까 그걸 주장하다가 죽지.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딱 이 사람의 마음이 딱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열리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편견을 막 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편견을 깨면서 나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때 충격을 받고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나간 여자처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우리 김혜순 자매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생활을 누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왜 여자랑 얘기를 하나? 이방 여자와 얘기하나? 그러면서 밥을 드시라고 예수님한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지 아니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마우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했을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 37절에도 보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라는 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 계속 전도를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꼭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데려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누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교회를 올 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현수 자매님도 복음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교회를 데려온 거는 누구였어요?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분이 있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한다는 거는 뿌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거두는 자에게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꼭 회심을 시켜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회심은 내 맘대로 안 돼요. 교회를 데려오려고 애를 쓴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오는 일은 딴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한 사람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하조 권사님 원래 교회 다니던 분이란 말이에요. 또 김영희 시사님은 또 원래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김영희 시사님이 김현수 자매님을 전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은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심든지 뿌리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데려오든지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더 유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틀을 더 유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교회를 데려왔더니 더 많아졌어요. 우리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 직접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교회를 데려와서 교회 다니다가 믿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4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심는 사람이 되든 거두는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도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도 귀한 거고 내가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나 11월 19일에는 꼭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시고 오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월 19일 11시에 한 영혼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소외배 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 한 명이 변화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변화되고 온 마을이 변화되고 온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고 11월 19일에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1월 19일 한 영혼을 전도하기로 다짐하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